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고자 소망하오니 시편에서 노래 불렀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이 삶 속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매일 성경의 본문은 63장입니다. 이사야서가 마치고 8월 말까지는 시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경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부른 그런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또 도망을 친 그 다윗,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해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부른 그런 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읽어가면서 오늘 저도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의 현실입니다.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정말 그의 삶을 기막한 곳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디에다 정말 자기 몸 하나 숨길 그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내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을 붙잡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내 영혼을 갈급해서 영적인 걸 찾는다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싱 챔피언 선수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메이웨더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그가 복싱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1조 원의 돈을 벌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가 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돈이 다네가 아니지만 돈만한 것이 없다. 어쩌면 이것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시간도 사고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처럼 이런 시대에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쩜 그거는 나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편 황폐한 땅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원하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영적으로 갈급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 그렇구나. 다윗은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경험을 했구나. 이 체험이 있었구나.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여러분, 물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다윗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그의 성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는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현실이 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상황은 한탄하고 절망스럽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어려움보다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되어져서 정말 새벽 예배조차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새벽 예배만큼은 같이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젠 그것조차 더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다 보니까 정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평범했던 삶들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다. 서로 손잡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날들이. 이런 가사를 보면서 그랬구나. 정말 우리가 평범했던 날들, 서로 손잡고 인사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내려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온몸으로 절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중심엔 광야는 아니지만 황폐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여러분 있는 그 초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그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그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던 날들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 교제했던 그런 평범한 날을 회복해 달라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심정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비록 아들의 그 반란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광야까지 쫓겨 나와 도망쳐 나왔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모든 삶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은 기껏해야 100세밖에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오래 살아야 100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되어진 그 처지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잠시 피었다가 지어지는 꽃과 같고 잠시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등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광야 같은 현실을 이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도 하늘을 보게 만들고 소망을 꿈꾸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 고백을. 자, 계속해서 5절에 보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좀 끼치도록 참 은혜가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광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그 칼부림에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아버지, 서글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온 마음에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 내 영혼이 만족하다,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에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가졌으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바라보면 참 실성했구나. 아들의 그 구테타로 인해서 단단히 미쳐도 미쳤나 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져 버리면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한탄에 빠져야 되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져 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되게 빨리 그 상황 속에 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이 먼저 생기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절망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은 다윗의 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진 피터스가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린 박힌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63편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세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막 도망을 갈 때에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었던 자가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히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고백을 해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좀 잘못 살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겸손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른팔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짝을 이루어서 구테타를 일으킨 그 아히도벨을 보면서 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오른팔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다. 평소에 거리감이 있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가 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어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가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성이 그렇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 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 때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부분들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도 그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 입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해야 돼요.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자신의 남편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룻기 1장 14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은 매달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붙쫓았다는 말과 지금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주를 붙쫓았다는 뜻이에요. 매달렸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림이 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냥 아무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붙쫓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놓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했던 날들이 속히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졌죠. 그러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참 그들이 더 인권이 무너져 버리고 힘들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기도해 주시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믿음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이 그 땅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